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까? 체력, 재력, 권세, 권력 이런 것인가? 다른 또 다른 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복잡하지요? 확 안 들어오지요? 우리가 그런 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힘, 그 힘은 듣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듣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바산 왕 옥을 의미합니다. 1절에 나오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의 정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입구만 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구를 선점해 있는 이 백성들, 바산 왕 옥과 그 군대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에 보면 주목해야 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산 왕 옥이 사용했던 침대입니다. 그거를 철침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요, 제가 지금의 말로 바꾸면 얼마나 크기가 큰지, 이 길이가 4m입니다. 4m. 폭이 얼마인가? 180cm예요. 그러면 그 침대를 사용한 사람은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컸겠죠. 등치도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철침상, 철침대라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겁다, 그걸 예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모리 족속들, 이들은요,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신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큽니다. 아마 바산 왕 옥의 신장은 모르긴 몰라도 골리앗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구들이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오고 있는 이 시점, 두렵죠. 힘들죠. 어렵죠.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먼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산 왕 옥과 그 백성들의 싸움, 그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그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하나님과 바로 대적자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전후 거기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고 싸우신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3장 22절에는 역시 동일하게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싸움, 전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싸우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 이 성경에는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정관사 그 더를 붙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 뭘 의미하냐면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나아가시며 싸우시는 분이다. 지금 그 규정 하에 하나님의 그 모습 하에서 바산왕 옥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바산왕 옥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는 체력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활을 잘 쏘는 그런 능력, 그런 힘, 또 칼을 다루는 힘, 물맷돌을 돌려서 확 던져서 맞추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러한 힘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힘은 이런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 듣는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십시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도 전쟁해야 된다네요. 결혼 전쟁이래 해요. 다 전쟁과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 바라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본문의 싸움과 우리의 일상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연구해 보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내용만 계속 연습한 거예요. 단련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11일 정도면 가나안의 입구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40년간을 다시 광야에서 운집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연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가 아닌 다른 입구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진군하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이 60만이라는 대군이 되었고, 우리 세상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창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화살도 있고요, 돌을 던져서 던질 수 있는 능력도 다 갖추고 있어서 이미 그 일대에 이스라엘 군대와 견주어서 이길 군대가 없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간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했더니요, 그 능력만 향상되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된 거예요. 거기에는 조직화된 군대 조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조장, 10부장까지 다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촥촥촥 움직일 수 있는 군대 조직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이 개인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다 된 거예요. 아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다 지시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두 번째는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봐야만 하는 것 두 가지 그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들을 안았다 그랬어요. 안았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번쩍 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오랜 시간 전에 전투를 했는데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전에 이들이 대적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저들은 너무나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저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함락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참패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산 왕 옥이 거인입니다. 거인이란 얘기는 자신들이 초라한 거잖아요. 실제로 메뚜기 떼같이 생각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을 보면 5절에 보면 3장 5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어요. 대적자들은요 여전히 거인과 같은 모습, 삼킬 것 같은 그러한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반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메뚜기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그들이 보는 힘이 생겼다. 무엇을 보았는가? 그것은 메뚜기 같은 그들을 번쩍 들어 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들에게 또 주셨는가? 그걸 보면 2절에
네 손에 넘겼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 아직 싸움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섞었어요. 저쪽에서 그 거대한 체구의 군병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미 네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네 손, 이때 손은 힘을 의미합니다. 네 미약한 힘에 넘겨줬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네 손에 붙였다 그래요. 네 손에 붙였다. 저는 옛날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손에 붙였어요. 붙였어. 내 보잘것없는 손, 미약한 힘에 그 거대한 사람들을 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거죠.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너는 봐라, 붙잡으라. 사실은 이게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 그걸 미리 형제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 그걸 비전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비전이 더 확실한 비전인데 두 가지 그림. 그것은 첫째로 안으사, 하나님이 안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네 손에 붙이셨다. 기도의 제목,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내용, 그 대적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붙이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안으신 모습, 그리고 손에 붙인 모습, 그것을 반낮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그 힘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떤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돌이켰다. 이게 대단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urn. 그 turn은요, 그냥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온몸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돌이켰는가? 그것은 2장 37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기에 좋은 땅들이 있어요. 싸우기에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금합니다. 하지마, no touch.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돌이켜서 바산왕 옥을 향하여 나아갔다.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 자,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인생도요. 100년, 100세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하루 인생이지만 어쨌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움켜쥐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허락된 것이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도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싸우고 이 땅을 취해라. 그것만 싸우고 정복한 거예요. 지금 바산왕 옥, 이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는
에돔 족속이 있었어요. 암몬, 모압 족속,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놔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정말 싸우기에 넉넉하고 이길 수 있고 진짜 원수는 그들이에요. 에돔의 족속들, 에서의 족속들, 철천지 옛날부터 원수였잖아요. 괴롭혔고 모압, 암몬. 그런데 이들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탁 돌이켜. 예전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게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유일한 계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예 보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뺏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예 안 하면 됩니다. 아예 안 하면 돼요. 기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삶의 방향을 탁 정해서 주일은 성수한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딱 3가지 힘이에요. 너 내 말 듣고 있니? 듣는 힘. 너 내가 준 비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니? 2가지 그림. 아침이나 밤이나 꼭 확인해야 될 거. 하나님, 나를 안으신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 내 대적들은 내 손에 다 붙여졌다. 이걸 가지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이켜서 회피하는 거. 아예 보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참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한 날 한 날 온 세대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해요. 아침에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을 승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게 저의 간증이고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게 하자.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계신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어디 가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너 기도 제목 있지? 이미 손에 붙여주었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런 내용이 있으면 너 하지 마라. 아무리 그게 공부에 관계되는 것이라도 하지 말자. 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견본주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3가지 힘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호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